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속사람 치유로 오늘도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11조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불을 내려주셔서 기도에 응답 있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샬롬.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뭘 하세요? 기도하시더니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진행하기 전에 뭐를 하세요? 기도를 하신다라는 거죠. 항상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먼저 뭘부터 하셨어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시작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기도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찾아도 소용없어요. 주님 먼저 기도가 먼저예요. 예, 기도를 먼저 하시는 거죠. 그를 만나기 전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전도하시고 또 뭐예요?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 전도와 기도를 같이 두고 계세요. 뭐가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예.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회당에서도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그럼 오늘날 이 귀신을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아야 돼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주고 각색병도 고치시고 주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주사역이 이 사역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는지 한번 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주님이 하신 사역이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귀신 쫓는 사역, 이 병 고치는 사역이 어느 순간부터 살짝 없어졌어요.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올 때 그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이게 아주 기본으로 다 이루어졌었다고요. 그리고 회개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요. 회개, 기도. 근데 요즘은 회개 기도도 잘 안 하고 이 귀신 내쫓는 기도, 병 고치는 이런 거를 되게 터부시 여기고 되게 수준 낮게 여기고 막 그래요. 수준 낮게 여겨요. 근데 사실 축사는 은사의 꽃이라 그래요. 뭐가요? 축사가 그만큼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내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귀신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귀신은 어디에 들어가요? 혼에 들어가거든요. 어디로? 혼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는 거잖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근데 내 영혼이 못되게 하는 게 이게 어둠의 영이 방해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누가 방해해요? 이 어둠이 방해하죠. 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려도 잘 될 수가 없죠. 이것들이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계속 막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삶이.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먼저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럼 다 뭐 귀신 들렸다가 아니라 내가 아픈다, 내가 병들었다, 내가 잘 안 풀린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이잖아요. 그럼 이런 게 내가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내 삶을. 무조건 귀신 들렸다가 아니라 나를 살펴보는 거지요. 범사를, 그렇죠? 내 강건을, 내 몸을 잘 살피고 내 범사의 평상시를 살펴보면은 문제가 발견되어져요. 그 문제가 왜 발생되는지를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원래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어둠 가운데 창조하셨나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예.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뭐 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근데 그걸 누가 맡고 있어요? 어둠이, 사탄, 마귀, 귀신이 맡고 있는 거죠. 그 영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거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인데 사람하고 싸워요? 혈과 육이 아니죠. 정사와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랑 싸우냐면 사람하고 싸워요. 이게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무엇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무엇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근데 우리는 뭘만 막 자꾸 강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사랑에는 공의가 들어있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것지만 거기 공의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축복을 주시나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예요. 그럼 무조건적이에요 이게? 조건이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사람의 힘을 할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깨닫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이 있는 거죠. 말씀의 조건이. 그럼 우리가 이 조건대로 살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거든요. 죄를 지면 마귀한테 내가 길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이 마귀는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뭐를 지을 때? 죄를 지을 때는 의논 안 해요. 그냥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그냥. 그냥 들어와요. 뭘 지면? 죄를 지면. 뭘 지면? 죄를 지면 마귀는 그냥 우리를 공격해버려요. 어둠이 그냥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의논도 안 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들어와버려요. 뭘 지을 때? 죄를 지을 때. 의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이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해가지고. 인간은 의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이게 성격이 좋고 이런 줄 알아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면은 아주 아무도 모르게 살짝 이게 아주 잘 사는 건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어둠은 뭐냐면 틈을 봐요. 틈새. 틈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보면 짐승 중에 뱀이죠.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막. 예. 그러니까 틈을 보이면 그냥 막 들어오는 틈을 뭘 보이면 틈. 그게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틈.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메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회개도 해야 되고 주 앞에 매달리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아멘. 이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위대하신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니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럼 우리는 뭔데 기도를 안 해요? 넌 도대체 뭔데 기도를 안 해?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너는 뭔데 기도를 안 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한마디를 안 하냔 말이야. 그럼 뭐에 밥이 되겠어요? 마귀에 밥이 돼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아닌가요? 만왕의 왕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셨대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양심에 손을 얹어야 돼.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뭐에 밥이 돼 있겠어요? 마귀에 밥이 돼 있겠죠? 교회만 다닐 뿐이지. 어디만 다닐 뿐이지? 교회만 다닐 뿐이지 마귀에 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만 지어요?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회개를 해요. 뭐 기도하는 사람이 저래, 기도하는 사람 뭐 이래,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들을 회개한다고. 근데 너는 판단만 할 줄 알았지 기도하냐 이 얘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때 당시도 예수님 이렇게 하셔도 예수님을 비난해요.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비난한다고요. 예수님한테 손가락질 한다고요. 오늘날에도 희한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꼭 이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들이 꼭 그런다 그래요. 그쵸? 뭐 하는 것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그럼 기도 안 하는 것들은 뭐 해? 기도 안 하는 것들은 그럼 뭐 해? 그쵸? 사람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들이라 그래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되게 막 비난했고 제자들로 엄청 비난했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 밖에 사람들이 비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비난하고 교회에서 핍박하고 교회 안에서 욕하고 그래. 오히려. 응? 참 희한하죠?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누가 죽여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요. 그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결론은 십자가 못 박여 죽여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그런 분들은 누구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부족해요. 연약하고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 연약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내가 너무 아니고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아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나서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뭘 잘해서 기도한 적 없어요.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너무 안 되거든.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정말 안 돼. 나는 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인데 어떻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 거죠. 기도 안 하잖아. 죄를 안 지니까 기도 안 하지. 맞죠? 그런 원리죠?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을까봐 기도해요. 죄 때문에. 연약해서. 뭐 해서? 틈을 안 주려고. 틈이 들어오면 나도 쓰러지니까. 틈이 되면. 그래서 연약해서 기도해요. 주님 없으면 절대 뭘 못하니까. 진짜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거든.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호흡이야, 호흡. 호흡이 없으면 죽어,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거든, 호흡. 그럼 호흡은 생명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안 되어져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교회, 이 사역이 되게 중요하지만 기도를 더 중요시 여겨요, 사실은요. 저희는. 아멘.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저희는 사역을 더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뭘 더 중요시 여겨요? 기도와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겨요. 뭐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 이후에 그 남은 시간들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주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 본을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누구의 본? 예수님의 본.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또.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잘나서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천국에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저희가 안 하잖아요. 뭐 다른 거 하나요? 안 해요. 그쵸?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문제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다 하는데 내 힘으로는요. 제가 더 느끼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는 10번, 100번 태어나도 안 돼. 누구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요. 절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힘으로. 그러니까 그분을 구하는 거야, 날마다. 이게 영이지 뭐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물을 굽는 거죠. 그래야지 내 문제도 알게 되어져요. 나를 알게 되어져. 기도를 해야지. 또 말씀을 읽어야지 또 나를 알게 되어지고요. 이게 아니면 나를 알 소스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걸 접해야지 내 문제를 알게 되죠. 내가 영적인 걸 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문제를 알게 돼? 어떻게 나를 알게 되어지고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또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고 기도는 호흡인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어떻게 내가 내 문제를 알겠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아픔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무작정. 막무가내로. 그냥 되는 대로 내 멋대로 이렇게 살아온 게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야. 구부러져 이렇게.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구부러져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모른다고요. 이게. 이렇게 구부러져 지금까지 살아온 거거든요.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이거를 지금 모르고 가는 거야, 계속. 이걸 모르면 이렇게 계속 살 수밖에 없지요. 계속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여기서 잘 되려고 하고, 여기서 막 욕심을 내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막.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돼요?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자기가 막 열심히 하는 거야, 막. 피똥 싸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가지고. 땀 흘리고,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되던가요? 구부러져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럼 내가 구부러진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말씀과 기도인데 이제 이건 영적인 거고 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나무야. 이걸 알려면 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는 거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영적으로는 말씀과 기도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나무가 구부러져 있어요. 이게 구부러져 있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무야, 일반 나무야. 이게 나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나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 이 나무가 구부러졌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정답.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옆에 와야지. 이게 구부러진 게 그냥 드러나죠? 그러죠. 그 옆에 똑바로 서 있는 게 있어야 되죠? 이게 없으면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런 것도 없는데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는 잘 살아온 거야. 이렇게 살면서. 왜? 자기 딴에 왜 한 번도 이런 거를 보지 못하고 사는 거 어릴 때.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없었던 거야.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산 거야. 근데 이렇게 사는데 자기 너무 괜찮아. 자기 너무 착하고, 자기 너무 의롭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 내 옆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거든. 내 엄마 아버지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어. 그러니까 이 구부러진 것밖에 안 나오지.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다고요. 그럼 나도 어떻게 되겠어? 근데 이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괜찮은 거냐. 그리고 교회 와서 막 뽐내는 거야. 회사 가서 막 뽐내는 거야. 학교 가서 막 뽐내는 거야. 어느 공동체 가서 막 이렇게 뽐내는 거야. 괜찮다고 아주. 구부러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와야지 내가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나를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절대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냥 피상적으로 알 뿐이지. 하도 들어가지고. 하도 죄송해요. 귓구멍으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알 뿐이지 깨달아진 거는 아니에요. 깨달아져야지 누굴 알아요? 나를 알게 되어죠. 뭐야지? 깨달아져야지.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늘 따라다녔던 제자들, 늘 교회 왔던 사람들한테, 늘 날마다 교회 먹고 자고 같이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먹고 자고 같이 했다고요. 그럼 얼마나 붙어 있었겠어? 말도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날마다 아침이고 새벽이고 저녁 되고 나와요. 근데 아직도 이때랑 다를 게 뭐 있어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못 깨달아요. 잘 새겨들어야 돼.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못 깨닫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도 못 깨닫는다고. 옆에 있어도. 왜? 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깨달아져요. 못 깨달아져.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아야지 우리가 바뀌어지거든요. 뭐야지? 깨달아야지 변화되기 시작해요. 뭐야지? 깨달아야지. 뭐야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어요. 누구도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나요? 절대 안 그래요. 믿음이 없었어요. 누구도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할례를 받았나요? 아니에요. 무할례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무할례자일 때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안 하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죽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게 절대 아니야. 그냥 순종을 한 거죠. 예? 너희 본떡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거야. 그때 믿음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돼. 다 억지야, 억지. 뭐예요?
억지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뭘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창세기 12장에 그가 믿음이 있을 때 떠난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나중에 생겼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해. 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돼. 다 이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이게 변명이고 핑계예요. 아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굴 불러오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오신 거예요. 죄인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가 아니고 어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다 된 것처럼 해서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막 함부로 하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대로 안 사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내가 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뭘 보셔요? 중심. 그래서 그 어느 날 중심을 보시고 그게 너가 믿음이다 이렇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아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욕심 많아서 자기가 뭐 좋은 일 한 번 하고 믿음 되길 바래. 그리고 안 되면 찐 삐져버려. 그렇게 믿음 얻는 사람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말도 못하죠? 이삭이 그냥 나와요? 25년을 기다렸죠, 25년. 우리는 뭐 믿음이 뭐냐,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인 줄,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 거지. 뭐가 필요해요? 인내. 다 그런 상태에서 시작하지, 믿음이 된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 사람이시니까.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거죠. 우린 다 죄가 충만하죠, 아주. 죄가 뭐예요? 충만하죠, 아주. 죄가 아주 뭐예요? 충만해, 아주 충만해. 죄가 뭐예요? 아주 충만해, 죄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죄가 아주 충만해요. 뭐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죄가 막 충만해가면 막 출렁출렁거려, 막 여기서 안에서. 뭐가 충만해서? 죄가 충만해서 막 출렁출렁거린다고. 아멘. 그래서 나의 상태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뭐 교회 오자마자 의인인 척하고 막 괜찮은 척하고 그래. 자기 본색을 다 감추는 거죠.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감추면 뭐가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그걸 그대로 하는 거죠. 옛날에 세상에서 했던 건 괜찮은 척하는, 아주 의인인 척하는 게 그렇게 살고 교회 와서도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것 같으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 본색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기절초풍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다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죠. 그걸 아는 분들은 축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기 본색을 아는 분들은 축복이에요. 아직도 자기 본색이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본색이 바뀌어져야 돼요. 뭐가요? 본색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겉이 아닌. 뭐가? 본색이. 뭐가요? 본색. 그래서 그걸 지금 알잖아요. 본색을 자꾸 알게 하잖아요. 자꾸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본색이 바뀌어져서 예수를 만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대로.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지금 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이런 계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오셔야 돼요. 날마다 아니라면 꼭 오셔야 돼요. 삶 가운데. 평상시에 이런 계시가 나한테 와야 돼요. 내가 어디부터 잘못되었나?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을까? 이런 계시들이 와야 돼. 왜냐면 지금 치유를 받으니까 그런 게 지금 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치유가 끝난데도 그게 오는 건 아니죠. 치유가 끝나면 또 다른 게 오겠죠. 내가 근데 치유를 받고 있으면 그런 계시가 자꾸 임해야지 내가 자꾸 치료가 되고 바뀌어지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게 드러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축복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내 상처가 드러나고 내 아픔이 드러나는 것은 축복이에요. 지금은 치유받는 시간이니까. 내가 속사람 치유를 하니까 이런 게 드러나야지 축복이지, 안 드러나는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 드러나야 축복이야. 드러나야지 바꾸지. 드러나야지 고치고. 그러니까 많이 드러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대박 터졌다 그러는 거야. 돈이 많이 들어온 게 대박이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게 대박이 아니고, 이 속사람 치유에서는 내 아픔과 상처들이 많이 드러나는 게 대박이에요. 크게 드러날수록 더 대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창피하게 생각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게 지금 아닌 거야, 이게. 자꾸 이 나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관점을. 내 가치관을, 이 초점을 바꿔야 돼. 아니, 내가 치유받으러 왔으면 내 상처가 드러나는 게 축복이지 뭐가 축복이에요. 치료받으러 왔으니까. 그리고 치료받는 중이니까. 내 아픔이 들어가고 내 상처가 드러나는 게 그게 축복이지. 그럼 왜 드러나요? 만져주시려고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만져주시려고, 고치시려고 드러나게 하지. 안 드러나면 고쳐져요? 평생 안 고쳐지고 그냥 사는 거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딨어요, 모르면. 모르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그쵸? 갑자기 막 그런 분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갑자기 우리가 내일 몰라요. 지진도 일어나고, 사람도 막 이렇게 죽고, 지진도 일어나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이러다가 땅이 갈라질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어디서 지진이 떨어질지 아무도 모를 일이고, 올 겨울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생긴대요. 올 겨울도. 이제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죽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죽음 뒤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 그러니까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 돼야 돼요.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 돼야 돼요.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요. 영생은 그거예요. 영생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구를? 나를. 내가 어떻게 구부러져 있는가? 내 안에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구부러졌는가?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듯이 우리가 더 구부러지는 거 가면. 이거를 모르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구부러져서 더 악독해지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걸 자꾸 펴야지 이 악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는 더 점점 구부러지는 거예요. 나중에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부러진 걸 여러분이 빨리 발견하셔서 그 구부러진 걸 어떻게 해요? 펴야 돼요. 이게. 근데 뭘로? 말씀과 기도로, 또 이렇게 사역을 받으면서 계시로 나한테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과 관계할 때, 옆에서 사람하고 관계할 때 나를 살펴요. 그 사람 살피지 말고 자꾸 나를 살펴야 돼요. 나. 그 사람이 행동할 때 내 반응이 어떤가? 그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 내 반응이 어떤가? 내가 창피한가? 내가 숨기는가? 막 난 속에서 막 화끈화끈거리는가? 막 내가 두려운가? 막 무서운가? 막 신경질이 나는가? 이런 거. 그 사람하고 관계할 때 괜히 막 두려워요. 사람하고 관계하는데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내 안에 두려움이 그냥 깔려 있는 거죠. 괜히 두려운 거 괜히. 가만히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막 두려운 거예요. 맞죠? 두려움이 밀려오면 막 견디지를 못해요. 두려움이 무서워요. 사람이 뭘 못해요. 두려움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막 떨려가지고 막 숨도 막혀요. 두려우면.
이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외로움은 안 무서운가? 왜 죽어요? 외로우니까 죽는 거죠. 너무 외로우니까 아무도 없는 허 발판에 있는 것 같거든요. 광야에. 나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그게 외로움이거든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 소리도 없고. 적막한 거죠. 미쳐버려요. 그러면 외로움도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외로움도. 지금 다 이게 무서운 거야. 두려움, 외로움, 수치심, 비탄, 분노 다 무서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다 오는 거예요, 이게. 이 뿌리들이.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서도 죽잖아요. 쪽팔려가지고. 어? 우리 TV상 보면 막 쪽팔릴 일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자살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죠. 수치심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이 수치심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맞죠? 아닌가요? 너무 외로워서 고독해서 죽는 사람도 있죠? 예. 너무 슬퍼도 막 있죠? 너무 비탄에 빠져도. 예. 두려움도 엄청나요, 공포가. 이 두려움이 막.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괜히 막 두려워만 와.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이런 걸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진다니까. 이게 구부러지면 점점 이게 더 구부러진다니까요. 이게 절대 이렇게 안 되어져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게 더 구부러지니까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그 주위에 많이 보실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이상해지는 걸 많이 보시죠? 왜? 구부러진 상태인데 이제 점점 이게 더 어떻게 해요? 더 구부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구부러진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이걸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구부러진 걸 내가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인정이 새로움의 시작이고 인정해야지만이 바뀌어져요. 뭐 해야지만이? 인정을 해야지만이 바뀌어져요. 뭘 해야지만이?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딱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너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그거를 100% 받아들여야 돼요. 너 거짓말쟁이야? 그때 난 거짓말쟁이에게 100% 다가와야지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너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그래 나 조금 거짓말했지 한 20%. 이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죠. 몇 프로? 100% 난 무슨 쟁이다? 거짓말쟁이다. 나는 100% 꼬라지쟁이다. 이걸 받아들여야지 바뀌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이거 자꾸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분노가 더 생겨요.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근데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이게 점점 사그러들기 시작해요. 인정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아멘.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래서 계시로 또 사역할 때 나왔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받아들일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면 막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막 난리가 나죠. 하나님 뭘 원하시니까? 정직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모르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고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 또 그것도 더 알고 싶어서 속사람 치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또 알게 되어지고요. 말씀 읽다가 알게 되어지고 또 어떨 때는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알 때가 또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아는 통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살펴야 된다 이 얘기죠. 이게 다 계시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뭘 알아야 돼? 내가 구부러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뭐 하는 거를?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피는 작업이 뭐냐? 계시로는 내가 구부러져 있다는 걸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너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 너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고. 너 지금 방향이 잘못돼 있어. 방향이. 너 지금 방향이 너무 잘못돼 있어. 너 엉뚱한 길에 가서 있다니까.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이리로 와야 돼.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거를 잘못돼 있는 거를 이게 구부러져 있는 것을.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조금 더 안 고쳐져요. 뭐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조금 더 안 만져진다고요.
안 만져져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시가 임하면 우리가 이제 상처를 이제 치유받으면서도 이제 상처를 풀어낼 때도 있고 토설할 때도 막 있고 그러지만은 때로는 내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계시가 임하면 뭐가 될 때가 있어요? 맨날 치유만 되나요? 맨날 토설만 되나요? 뭐가 되죠? 뭐가 되죠? 계시가 임하고 난 뭐가 돼요? 다음에 회개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죠. 맨 처음에 뭐가 임하면 이 구속,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가운데 뭐가 임해요?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계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막 회개도 하고 이제 막 치료를 받죠. 아멘.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요? 회개. 그 계시 다음에 뭐예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제 회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계속은 아니지만. 치료를 받다 보면 그럴 때도 와요. 있죠? 예. 그래서 또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죠? 뭐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부분에서 또 회개가 일어날 때가 있나 없나요? 있죠. 아멘. 그러나 그게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단계로 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치유를 받다 보면은 어느 날 또 회개가 엄청나게 일어날 때가 또 있어요.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앉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뭘 해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이 먼저인 것 같지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뭘 믿어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회개. 뭐가 중요해요? 회개. 믿음이 안 됐네, 회개 안 되네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려고 또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직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아직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안 받아들여져요. 뭘 하려고도 해야 돼요? 회개를 하려고 해야 돼요. 치유받으면서도 이제 우리가 회개가 나오지만, 이건 자동적으로 나오는 회개이지만, 우리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회개를 하려고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서도 회개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지금 저는 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안 된 분들은 회개를 하려고 몸부림 치셔야 돼요. 원래 이 교회 딱 오면은 제일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막 무조건 잘한다 그러고 막 어른 만져주면 교회를 더 잘 다닐 것 같고 막 믿음이 될 때까지 절대 안 그래요.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 놔야 돼요.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떨어질까 봐 확 이러잖아요. 그런 개념이야. 그런다고 붙어 있고 막 이런다고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멘. 사람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해준다고 붙고 안 해주면 떨어지고 이거는 인본주의 인본. 내 생각. 누구 생각? 내 생각. 아직은 그런 거 안 돼. 처음부터 무슨 죄 얘기라고 처음부터 무슨 회개하라고 그래. 그럼 누가 교회 다니겠어? 안 그래요. 그 다닐 사람 다녀요. 아멘. 아멘. 그런다고 다닐 사람은 다녀요. 다 떨어진대. 어차피 이 사람은 이래도 떨어지고 저래도 떨어져요. 아멘. 네,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뭐예요? 회개하고 그다음에 뭘 해요?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건 저희가 이 교회에서 저희가 체험한 거예요. 회개부터 안 되니까요. 오시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들어가요. 그냥 거듭난다고요. 오자마자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모르고 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금식도 하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모시니 영이시니 첫 단추를 안 해놓으면 끝까지 안 돼요, 여러분. 만나 안 나면 보면은 그렇죠? 안 되죠? 근데 계속 양육해요. 되나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떨어질까봐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야. 뭐 할까봐? 떨어질까봐. 그런다고 안 떨어지던가요? 잘해주면? 아니죠? 못해주면 삐져서 가던가요?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근데 우리는 꼭 뭘로 인본주의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회개하고 뭘 믿으래요?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원죄도 이렇게 회개가 있지만 우리가 또 이게 지나면 자범자가 있잖아요. 이게 치유를 하다 보면 자범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회개가 막 일어나죠. 똑같은 원리예요, 사실. 일어나 저러나.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속사람치유도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회개. 뭐가 중요해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하면서도 일어나고 이렇게 믿음이 안 된 분들도 자꾸 회개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막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 막 이렇게 내 본색에서 나오는 회개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런 게 있나요? 이렇게 하나요? 근데 회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안 된다니까. 그렇게 다녀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이 안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돼? 이 기독교는 죄인에서 시작되는데 어둠에서 시작되고 할례부터가 시작이 아니에요. 무할례부터 시작이죠. 할례가 나중이잖아요. 무할례부터 시작하죠. 그러다가 할례 되고 믿음 되는 거죠. 이게 다 중요한 거야. 무할례도 중요하고 할례도 중요해요. 믿음 없을 때도 중요하고 믿음 돼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다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야 지금. 믿음 없다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왜 네 맘대로 하냐? 가정 안에서 네 맘대로 살았거든.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누구 맘대로 해? 네 맘대로. 그러니까 아직 믿음 안 됐다 이런 걸 고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돼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멘. 이런 걸 좀 알고 해야지 이게 믿음 되는 게 더 빠르다 이 얘기죠. 아멘. 우리가 믿음의 상태로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안 된 상태로 오잖아요. 누구도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렇게 믿음 안 된 상태였어요. 아브라함도. 근데 순종을 하죠. 떠나라니까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나중에는 믿음이 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삭을 낳잖아요. 그런 듯이 내가 아직 믿음 없다고 막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해가지고는 평생 믿음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너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고쳐야 되니까. 그 거짓말이 있어서는 절대 믿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이게 믿음이 다 돼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꼭 이렇게 난 믿음이 없으니까 괜찮아. 나 믿음 없어서 안 해. 이렇게 변명 핑계를 하죠. 난 믿음이 없는데 뭐. 믿음 없으니까 하나만 안 한데 뭐.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내 뜻대로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믿음이 없어도 다 봐요, 하나님이. 너 믿음 없는 거 알아. 그래도 보신다니까요. 믿음 있는 것도 보지만 믿음 없는 상태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상태에서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이런 착각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믿음의 사람만 하는 것처럼 꼭. 근데 교회는 믿음의 사람만 다녀요? 믿음 없는 사람도 다니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회개는 다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만 회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회개하고 뭘 믿으래? 복음을 믿으래.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믿음이 있어도 죄를 짓거든요. 상처가 있으니까. 이 자범죄도 하다 보면 회개가 돼, 안 돼요? 돼, 안 돼요? 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 뭐가 초점이에요? 회개. 믿음이 없어도 회개를 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도 회개를 해야 돼. 회개가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의 전형물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이렇게 잣대를 세우는 거야. 나 믿음이 없어서 회개가 안 된다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회개가 안 된다라고. 하나만 하라고. 누구 잣대예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는 거를 계속 밀고 나가면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가르치는 입장이라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배우는 입장이면 배워야 되고 가르치는 입장이면 명확하게 말해야 돼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구걸이 아니에요. 당당한 거예요. 복음은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냥 예수를. 예. 아멘. 예. 이렇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는. 그래서 자꾸 죄를 얘기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상처도 얘기해 주지만 죄도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받으면서도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죄 문제가. 뭐 상처를 얘기하다 보면 상처의 계시가 임하면 죄 문제도 나올 수밖에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뗄래야 사실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처음부터 회개가 안 되니까 상처를 먼저 만져주는 것 뿐이지 회개를 등한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상처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 아픔을 좀 만져주지.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아픈 상태에서 회개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아픔을 먼저 토설해 주라 그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뭐가 되니까? 회개가 되니까. 그 차원이지 회개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회개는 해야 돼요. 여기 지금은 믿음 없는 사람도 회개하라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 없는 거로 막 들이내지 말고. 믿음 없는 거 막 들이대요 막 아주. 믿음 없으니까 그러죠. 믿음 없으니까 안 돼요. 믿음이 돼야지. 믿음이 안 되니까 안 돼요. 얼마나 속에서 궁시렁거리는데요. 믿음 없다라는 거로. 그게 무슨 벼슬인 것처럼 믿음 없는 게 무슨 벼슬인 것처럼 막 들이대요. 믿음 없다고. 믿음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믿음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들이대요. 나 믿음 없으니까 안 된다고. 믿음 없으니까 거짓말도 막 해버린다고. 왜 거짓말을 하냐면 믿음이 없어서 거짓말 한대. 꼭 요렇게 말해요. 싸가지 없게. 그럼 믿음 없는 사람 다 거짓말 하나요? 그럼 세상 사람 다 거짓말쟁이게? 정직한 사람 있어 없어요? 있죠. 늘 얘기하잖아요. 그분 여기 앉았던 분. 진실하니까 하나님 그냥 만난다고. 그래서 왜 거짓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이 안 떨어진대. 아는 건 여우같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들이매요. 믿음이 없으니까 모르죠. 이렇게. 지금까지 가르쳐줬는데 뭐가 없어서 꼭 이렇게 믿음을 꼭 또 들이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이게 빨라질 것 같지만 점점 더 뒤로 후퇴하게 되는 거죠. 맞나 안 맞나요? 맞죠. 믿음을 들이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걸 들이대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분명히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상태도 나오고 믿음 있는 상태도 다 나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봐도 믿음 없는 상태가 있고 믿음 있는 상태가 둘 다 나오죠. 그 믿음 있는 상태에서도 막 지 맘대로 막 해버리나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믿음 없을 때 함부로 막 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 나중에 믿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예. 근데 우리는 함부로 막 하는 게 있어요. 믿음 되면 고치겠지.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고쳐져요. 그리고 믿음이 또 안 되어져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 돼. 믿음이 없어도. 그런 사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결론은 이분들이 믿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상태를 막 무슨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똑같아. 그런 힘쓰가 있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상태에서도 뭘 해야 돼요? 회개. 믿음 있는 상태에서도 뭘 해야 돼요? 회개.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멘. 그럴 때 날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뭐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회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치유받다 보면 이제 내 죄들이 이제 알게 되어져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보면은 이게 다 죄네. 이런 게 다가올 때가 있고 가슴 막 아플 때가 있어요. 막 쓰려요. 이 회개가 임하면 너무 아파요. 막. 내 상처 때문에 아플 때도 있지만 이 죄가 느껴지면 너무 아파요. 이 죄가 느껴지면 너무 아프다고요. 안 그러신가요? 나만 그런가? 죄가 느껴지면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진짜 죽으셨구나. 이렇게 아픈. 그러니까 죄를 막 알게 되면 너무 아파요, 막.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여 돌아가실 수밖에 없구나. 살찌죠. 피 흘리시고. 그렇게 아프죠, 죄를 느끼면? 제가 그렇게 아프지게 느끼시죠? 아멘! 아프죠? 제가 느껴지면 그렇게 막? 아멘도 있지만 노멘도 있어요. 아닌 분들도. 그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예. 제가 느껴지면 너무 아파요. 못 견뎌요. 그래서 죄를 안 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올라오죠.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개가 임해야 돼요. 뭐가요? 회개. 그래서 믿음이 없건 믿음이 있건 뭐가 임해야 돼요? 회개가 와야 돼요. 우리 자범죄도 만만치 않아요. 그쵸? 이 자범죄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살면서 지은 죄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뭐 하면서? 살면서 지은 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 죄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조상 세력과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찔겨요. 뭐랑 연결되어 있어서? 조상 세력하고. 민수기 14장 18절.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조상 세력하고. 민수기 14장 18절.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예, 구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뭐예요?
아버지의 죄악을 누구에게?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구의 죄악을?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손에까지 임하는 거죠. 누구의 죄가? 조상들의 죄가. 우상 숭배한 죄로 얼룩진 그 조상들의 죄가 누구에게 내려가요?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림. 뭐요? 내림. 내 개인적으로 지은 죄도 안 되지만 여기 뭐가 덮쳐요? 어둠이 덮치는 거죠. 조상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느다란 죄를 졌는데 조상 세력이 임하면 이거보다 더 두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조상. 그러니까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짓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죠. 끌려다녀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강아지들 목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다니시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죄를 그냥 짓는 거야. 이렇게 끌고 다니니까.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해라 그냥. 미워하면 미워해라 그냥. 시기도 하면 시기도 했다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이렇게. 목줄로 해가지고. 꼭 그런 형태예요. 꼼짝달싹 해요? 못하죠. 끌고 다니면서 죄 짓게 만드는 거야. 이게. 걔가 뭐 알아요? 걔가 뭐 아나요?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끌고 다니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조상 세력이에요. 조상 세력이 임하면 이게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저희 가게는 분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확 이렇게 오는 게 이거 뭐야? 분노 있지만 혈기 확 하는 게 있어요. 가게 내림에 뭐에? 가게 내림에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좋은데 이제 어느 문제 가면 팩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 가게 내림에. 거 보면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보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식구들이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근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잘하다가도 팩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저한테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내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가 나면 배는 게 없어져. 뭐가 없어져요? 배는 게 없어요. 제가 화가 나면. 조상 세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죠. 뭐가? 화가. 절제가 안 되어져요. 조상 세력이 임하면. 아멘.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뭘 줌 앞에서 몸부림치죠. 이런 걸 알아야지. 그냥 대로 그냥 그냥 말고 많은 대로 이게 아니라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 내가 줌 앞에 매달리고 울고불고 짖고 그렇게 되죠. 아멘.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뭘 하겠어 뭘. 이거 하나 못 고치는데. 목사님 엄청 힘들었죠. 여자가 꼬라지 내는데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 있겠어요? 좋아하죠? 여자가 꼬라지 부르면 좋아하죠? 아주 잘한다 그러죠?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주 꼬라지가 말도 못하니까. 선풍기를 다 박살낸다니까, 아주 그냥. 제가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화를 내는데 사약을 해요. 그냥 어디 가서 뭔 얘기를 하겠어. 사약한다는 얘기, 사자도 못 꺼내. 잘난 척도 못해. 내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양심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알고, 내가 집에서 무슨 짓거리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무슨 짓거리 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잘난 척을 하고, 어디서 얼굴 내미고 막 나대고 그래요. 못해요. 누구상? 내 양심상.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죠. 아주 몸부림을 쳐서 아주 그냥. 죽여달라고 아주 죽여달라고. 누구처럼 모세 사람 죽이고 그 광야에서 40년 막 연단 받듯이 말도 못하게 많이 힘들었어요. 이 꼬라지 문제 때문에. 아주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그냥 죄를 짓는 거지. 그냥 죄지. 꼬라지 부는 거 그냥 죄지 뭐야.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주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막 우는 거지 뭐 울어 그냥. 보조달라. 들이매는 거지 뭐 들이매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아주. 근데 이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를 미루지 못하는데 뭘 해요 뭘. 누굴 가르쳐서 뭐 할 것이야. 내가 사모님들 뭐 할 것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은사가 있으면 뭐예요? 그게 뭔 소용이야?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근데 은사자들이 꼬라지가 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은사자들이 꼬라지가 말도 못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걸 이겨내지를. 맞죠? 많이 보셨죠? 예.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가슴앓이를 하는 거죠. 뭔 살이? 가슴앓이. 근데 이제 결혼하니까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드러났거든, 그렇게. 결혼하니까 다 드러나더라고요, 다 드러나죠. 뭐 하니까? 결혼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꼭 해야 돼. 아멘. 내 꼬라지를 알아, 그래야지. 누구 꼬라지? 그래서 찍소리 못해, 찍소리 해야죠. 쪽팔리고 창피해가지고. 근데 보면은 꼬라지 그렇게 내고 잘 살다 보니까 아주 아닌 척하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가, 난 또.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죠, 그쵸? 자기를 모르고 사는 거죠. 자기를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어디 가서 막 잘난 척하고 뭐 뽐내고 그래. 막 큰 소리 치고 막 가르치고 막 아주 웃겨버려. 누굴 모르니까 그래요? 자기를 모르니까 그러지. 그래서 내가 사역하고 싶지 않을 때도 되게 많았어요. 내 꼬라지가 안 고쳐지는. 너무 하기 싫은 거야. 내 모양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사역을 해. 저는 그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근데 또 이거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했어요.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너는 날마다 힘든 거죠. 이런 제가 고통이 있었어요. 누구는 잘하니까 남편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제가 꼬라지를 잘 알아요, 아주. 아주 벌써 그냥 알아요, 그냥. 뒤에서도 다 알아요, 저는. 뒷꼭지만 봐도. 저 꼬라지가 올라왔구나, 저거. 근데 또 아닌 척하고 앉아있죠. 근데 아닌 척은 못하겠더라고요. 예. 저는 아닌 척은 또 못하겠더라고요. 아닌 척하면 더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내가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면 어떻게 해요? 더 멀어져요. 진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꼬라지를 감추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거나 하나님 앞에 드러나셔야 돼요. 괜히 괜찮은 척, 꼬라지 없는 척. 전 잘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냥 보면 그냥 알아요. 그냥. 제가 또 성적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알아요. 제가. 제 주특기가 성적 학대랑 꼬라지거든. 내 꼬라지가 뭐라고요? 꼬라지랑 성적 학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그냥 알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뭐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신도 아닌데. 주님이 이런 부분을 이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내가 치료를 받으면서. 받고 나서 이렇게. 아멘. 다 이런 게 나의 재산이에요. 이런 걸로 내가 알게 되어지는 게 나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도 치료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배운 것도 많은 거죠. 아멘. 오랫동안 치료해 왔기 때문에 이 한 예가 있고 또 나 과정 밟으면서 온 예가 있고 이 두 개가 합쳐서 작품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그냥 이 사역이 나온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겪어온 이 과정과 내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면서 온 이 과정이 합쳐져서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속사람 치유예요. 나는 무슨 의인이고 성인이어서가 아니라 나도 엄청난 죄인이에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제가 또 이렇게 하고 또 속사람 치유도 하고 그러는 거죠. 나는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한 게 절대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는 엄청난 고통들이 있죠. 아멘. 예, 그런 것들.
그냥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죠. 근데 얼굴을 보면 꼬라지가 없어 보인대요. 다 속는 거지. 나는 속이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생긴 걸 어떡하겠어. 그러면 얼굴에 꼬라지라고 그렇게 쓰고 다녀야 되나? 내가 속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얼굴이 그냥 이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도 얼굴도 그랬고 저도 얼굴이 이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막 웃는 상이거든요. 막 이렇게 생글생글. 그게 유전 받으니까 근데 꼬라지가 없는 줄 지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꼬라지가 없다라고. 누가? 상대방이. 근데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별로 그러니까 안 좋아해. 어머 참 인상이 그런 말 별로 내 꼬라지는 모르니까 그러지. 지금은 아니죠. 옛날에 말하는 거지. 예. 그럼 옛날에도 얼굴이 이렇잖아요. 그러면 꼬라지 하나도 없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만 봐가지고는 얼굴만 봐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속을 봐야 되는 거죠. 어딜 봐야 돼요? 속. 어딜? 속. 속이 중요한 거죠. 근데 얼굴은 뭐 타고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뭐 바꿔요? 꼬라지 얼굴로 바꿔야 되나? 아멘.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속. 그걸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그 얼굴이 그래서 그런지 속이는 게 아니라 화나면 깜짝 놀라.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꼬라지쟁이야. 아멘. 받아. 드려야 돼요. 뭔쟁이라고. 꼬라지쟁이라고. 아멘. 그걸 인정해야지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인정을 해야지. 그럼 내가 거짓말쟁이도 내가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다 이 얘기예요. 뭐 할 때? 인정할 때. 뭐 할 때? 인정할 때. 뭐 할 때? 인정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혼하면 배우자랑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많이 만지는 거예요. 이 배우자 관계 가운데. 남편을 통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내가 만져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으로는 이게 안 되어져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제일 많이 만져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이. 아멘. 맞나요? 안 맞나요? 그게 진짜예요. 이 관계가 좋아져야지 진짜 좋아진 거예요.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아멘. 아멘. 나 혼자 좋아졌다고 좋아진 게 아니라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그게 배우자예요. 아니면 또 엄마 아버지의 관계고요. 근본적인 관계들. 엄마 아버지의 관계, 또 부부 사이의 관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좋아져야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자기 딴에 좋은 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관계. 뭐가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뭐가? 관계가 회복이 돼요. 관계. 나 혼자 착한 게 아니야. 그건 다 자기 착각이야. 보면 다 자기 스스로 다 착하대. 그럼 부인한테 물어보면 하나도 안 착하다 그래. 또 부인이 또 착하대. 남편한테 아우 저 왼수 같은 게 착해? 이래요. 그럼 이건 착한 거야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누구 착각이야? 자기 착각이죠. 근데 학교 가서 자기 딴에 막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집에서 엄마는 아주 저 왼수 같은 게 무슨 그럼 그게 학교 가서 잘한 게 잘한 거예요? 어떤 게 답이에요? 집에서 한 게 답이죠. 그게 이 사람의 본색이죠. 근데 집에서는 개떡같이 하고 학교 가서 막 잘해. 잘한 거죠? 하나님 뭘 보고 계실까? 집에서 한 꼬라지를 보겠죠? 네. 집에서 부인한테는 개떡같이 하고 남들한테 막 잘해. 잘한 거죠? 절대 아니죠. 가짜죠. 생 가짜. 아멘. 그래서 이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같게 맞추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친절하게 안 해요. 저는 또. 그런 짓거리는 또 잘 못해요. 아멘. 어쨌든 그 부분에 몸살이라는 몸살이. 이 꼬라지 아주. 아우. 아멘.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조상 세력이 이 공격을 해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가 씨름을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뭔 전쟁? 그 쓴뿌리를 뽑아내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몸뿌리, 쓴뿌리, 몸뿌리, 쓴뿌리가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고 다 괜찮은 줄 알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래요. 근데 다 알아요. 가정에서도 알고 누가 알아요? 본인 자신도 알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알아야 돼. 내 주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야 돼요. 꼬라지가 꼬라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무서운 거예요. 이 화가. 아멘. 예.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가 많아요. 맞죠?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 한국 자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자체에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이 억울함이 그냥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 나라 자체에도. 그러니까 화가 많은 민족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가게 내림에도 그게 있고. 예. 그리고 또 성 문제가 또 이 나라도 많아요. 귀신 문화이기 때문에 이 성 문제는 기본이에요. 귀신 문화의 성은 기본이라고요. 그래서 가게의 80%가 뭔 문제래요? 성 문제라고 했잖아요. 기본이에요. 이 분노와 이 성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자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 땅에. 또 중독자들의 기본 감정이 뭐예요? 분노, 외로움이죠. 외로움, 분노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아멘. 그래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내가. 그래서 이 조상 세력들이 이 죄들을 잡고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자나깨나 누구? 예수님. 죽으나 사나 누구? 예수님. 그분만이 나를 치료하고 고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구부러진 부분들을 하나 앞에 몸부림치고 고쳐달라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감나라 뚝딱이 아니에요. 은나라 뚝딱이 아니고. 하나 앞에 그만큼 내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분노 문제를 그냥 삭히지 말고 안에다 감추지 마세요. 병만 생겨. 분노를 자꾸 감추면 뭐만 생겨요? 병만 생겨, 병. 뭐만 생겨요? 병.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 이렇게 분노를 풀어내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도.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분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이 어둠에요. 이 화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 작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체험해서 이 과정에서 나온 이거 작업들이 이게 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왜냐 그 화가 있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니까요, 분노는. 그리고 분노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몸이 무거워져요. 화를 뽑아내지 않으면. 몸이 점점 무거워져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를 풀어내지 않으면. 아멘. 그래서 분노를 자꾸 쌓아두면 내 안에 병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거 토설하는 시간이 있다는 게, 소리 지르는 시간이 있다는 게 진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근데 이걸 축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화를 풀어낸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이런 거 풀어낼 때가 있어, 없어요, 보면? 없죠. 그래서 맨날 길거리 다니면서 운동하면서 막 뽑아내고 막 숨어서 뽑아내고 이러잖아. 그쵸? 그러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도 안 한다니까. 이렇게 만들어놔도 안 해요. 하는 사람만 하지. 너무 안타까운가, 그러니까. 다른 게 이런 게 안 됐어서 못 하는데. 예. 진짜로. 그러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죠? 음악 좀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렇게 준비해놨는데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 참. 아주 기뻐요. 안 해가지고. 너무 안 해서 기뻐, 아주. 반대로.
어쨌든 이렇게 이 내 안에 있는 화를 뿌어내셔야 돼요. 이게 다 어릴 때 상처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화가 쌓여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화가 많아요. 산더미처럼 쌓였다니까. 화산이라니까 아주. 화산. 불이 막 뿜어져 나오는 화산과 같아요. 그래서 이 분노를 화산에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화산. 막 끌어오르는. 막 뭐예요? 끌어오르는.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라지 많이 냈던 사람들 뭐가 많은 거야, 나중에?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뭐가 넘쳐요? 에너지가 넘쳐요. 이 감정은 에너지예요. 이모션이잖아요. 에너지와 모션. 에너지하고 모션이 플러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 에너지여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네? 감정은 뭐예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럼 감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 가만히 있지. 움직이는 걸 싫어하죠.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션이, 에너지와 모션이 합친 거예요. 두 개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션은 감정인데 이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해보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겠죠?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게 나중에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거로 사역하는 거예요. 자기 상처로. 그게 나중에 재산이 되는 거야.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지금은 쓰레기 더미 같고 흙덩이 같고 돌덩이 같지만 나중에 그게 금은보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 상처가. 아멘. 그게 창피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치료가 돼야 돼요. 치료가 안 되면 그냥 흙덩이고 쓰레기 더미고 그렇게 그냥 그런 거 많은 거지 뭐. 그 인생이 그러고 많은 거지.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고치면. 아멘. 진짜라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 쓰레기 더미고 흙덩이고 아주 더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니까 사람의 인생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걸 치료하면 그게 금은보화가 되는 거야. 보석이 된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치료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게 많을수록 내 안에 재산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많다고 해서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치료가 되면 엄청난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잘 안다 이 얘기죠. 내가 그 상처에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게 나의 재산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제 그게 치료가 되면 이제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제가 꼬라쟁이니까 얼마나 기쁘세요. 내가 꼬라쟁이니까 얼마나 기뻐. 그쵸? 어? 내가 성적 학대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뻐. 여러분에게 힘이 되죠. 그쵸? 위로가 되죠? 이런 거예요. 이게 속사람 치유예요. 이게 상처가 치유된 사역자인 거죠. 이 상처가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져요?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게 재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제가 옛날에 그 중독 상담을 공부할 때 이 말씀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중독 상담을 공부하는데. 이 말씀이 주제 말씀이었거든요.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제가 이 말씀. 종족 상담을 가는데 이 말씀이 주제 말씀이 되었어요. 아멘.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흑암 중에. 내가 흑암 중에 있잖아, 상처. 여러분의 상처가 흑암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흑암 중에 뭐와?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재물을 줘.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뭐예요?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죠. 제 힘으로 이게 어떻게 치료가 되죠?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학대를 받은 이제 마지막 치유가 뭐였냐면 이제 하나님께 가서 제가 금식을 했어요. 이 성학대 치유를 받고. 치유는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금식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환상이 막 보여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요. 저는 음성을 듣는 스타일이지 환상이 보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이제 7일 날인가 그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6살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용이에요, 용. 그 용이 그 아이의 목덜미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성악대가 그런 거였다고.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상태로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거의 숨 막히는 상태. 죽은 상태죠, 거의. 이 성악대가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학대인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네. 마지막 금식 끝나는 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부분을 다룬받고 싶어서 이렇게 치료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좀 씨름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 와가지고 이제 금식하면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데 그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과정 다 이게 받고 뭐 치료하고 이런. 네. 여러분들이 누굴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마무리된 것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치료가 되면 관계가 그냥 회복되어져요. 부부관계가 그냥 회복되어져요. 뭐가요? 부부관계가. 누굴 알아야지? 나를 알아야지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부부관계 회복 안 되어져요. 계속 너 때문에 그러죠. 너 때문에. 맞죠?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거는 절대 부부관계가 안 좋아져요. 누굴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 나를. 누구를? 나를.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선이 있는데 이 두 선이 장난이 아닌데 큰 선들이야 다. 그래서 아무 고통이 없는 것 같은데 내 내면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얼굴만 보면 그냥 별 일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기도를 해보면은 놀래요. 이런 엄청난 아픔들이 있었다라고. 근데 그냥 봐서는 저를 막 그래요? 상처를 막 찌그러졌나요? 그래요? 아니죠. 근데 내 아픔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세요? 주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엄마 아버지도 몰라요. 아무도 남편도 몰라요. 자식 새끼들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주님. 그래서 그분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매달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주님 매달리고 이제 치유받은 거죠. 누구 매달려서? 주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나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속사람 치유도 속사람 치유지만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속사람 치유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도구. 예? 아멘. 예. 그러면서 매달려야지 뭔가 일어나지. 여기에만 아니에요. 이 속사람체만 매달릴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매달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 그 다음에 속사람 치유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분들은. 반대로 된 거야. 속사람 치유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질 않아. 이런 분들은 안 되어져요. 반대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도움받는 거죠. 이 속사람 치유는 도움받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에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속사람 치유가 절대적인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절대적인 거죠. 이건 하나의 도구예요. 속사람 치유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이게 다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속사람 치유가 다라고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뭐가 더 먼저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매달리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건 도구예요. 이거는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똑같아요. 믿음이 없어도 내가 여기 속사람 치유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자꾸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치유도 빨리 일어나려면 하나님에 더 매달려야지 치유가 빨리 일어나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요. 저는 아무리 가서 도움을 받아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가는 시간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때 더 많이 풀어져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더 많이 만져지겠어요? 그러죠. 그러면 또 여기 가서 더 왕창 만져져요, 또.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해놨기 때문에 또 만져질 때도 엄청나게 만져져요. 평상시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평상시를 제대로 안 하면 이 시간도 별 볼 일 없어요, 사실은요. 아무리 치유 속사람 와도.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럼 안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더 값지려면 내가 평상시에 주님과 관계를 더 해서 더 많이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 시간이 더 값지게 되는 거죠. 그 1시간, 2시간, 3시간이. 아멘. 그래서 원리가 질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쇼부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사람 치유 받으러 왔을 때 주님이 중심을 하시고 엄청나게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주일 와서 여기 한 번 만나고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결과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치유받을 때. 아멘. 그러니까 언제가 더 중요해요? 평상시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평상시.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평상시에 더 주님 앞에 만진을 받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더 많이 저를 만져주세요, 주님. 그래서 치유받으러 왔을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더 큰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평상시 때. 자주 우리가 못 받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받잖아요. 물론 일주일에 2번 받는 분 있지만 거의 일주일에 한 번만 받죠. 그러니까는 그 일주일에 한 번 받는 시간을 그냥 멀리서 또 오시잖아요. 멀리서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시간이 더 값지려면 평상시에 주님과 더 가까이 가셔야지 이 시간이 더 값지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오셨는데. 저희는 서울로 다녔거든요. 뭐든지 뭘로 다녀요? 서울로. 그 치료받고 막 받으려고. 어디로? 서울로. 장난이 아니죠. 그럼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겠어요. 멀리서 가기 때문에. 그렇듯이. 그래서 저는 멀리서 오는 분들을 보면 더 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멀리서 오는 분. 하나님 뭘 아세요? 중심을 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멀리서 온 게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멀리서 오는 게 더 축복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저희도 멀리 다녔기 때문에 그 은혜가 굉장하더라고요. 더 있을 때가 많았어요. 어디서 다니까? 멀리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거기서도 보면 그래요. 가까이서 오는 분들은. 근데 멀리서 오는 분들은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많이 만져주시더라고요. 사모하고. 근데 가까이 있는 분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멀리서 온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간절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만져주시는 거죠. 저희가 멀리서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요. 또 가까이서 오는 사람들도 봤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다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등잔 밑이 사실 또 어두운 거예요. 더 등잔 밑이 더 어두워요. 등잔 밑이. 그렇죠? 더 밝게 보이죠? 등잔 밑이 더. 그러니까 등잔 밑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예.
아멘. 그래서 멀다 그래서 그게 나쁜 환경 조건이 절대 아니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더 간절함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다니시면서 빨리 속히 졸업하길 제가 바래요. 아멘. 멀리서 온 분들 빨리 되길 바래요. 예, 진짜로. 저희도 멀리서 다녀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 심정을. 아멘.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더 치유받기를 바라시고 빨리 졸업하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있고 여러분이 사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매달리는 거 저희도 원치 않아요. 빨리 치유받고 자기 장소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잖아요. 아멘. 여기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긴밀히 하셔서 더 많이 치유받고 오세요. 다음 주에 올 때는. 더 많이 만져져서. 그래서 이게 속히 끝나도록. 아멘. 멀리서 온 분들은 다 그게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 언제까지 다녀야 되냐. 저희도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빨리 끝나길 바라죠. 저희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냥 아는 거야. 그러려면은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더 많이. 그러면 더 빨라지죠. 아멘. 아멘. 그럼 가까이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가까이 나 등잔 밑이니까 또 그렇게 삐지면 안 돼요. 근데 분명 그렇게 또 삐져요. 그럼 등잔 밑은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멀리서 오는 분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예, 가까이 있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 이 얘기죠. 멀리서 오는 분들처럼. 아멘. 예, 삐지면 안 돼요. 이 섭석 귀신은 무서운 거야. 섭석 귀신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돼. 맞죠? 아무것도 안 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 나 너무 억울하게 살았어요, 주님. 다 드러났잖아. 다 드러났잖아, 다 드러나. 나 너무 외로웠어요, 주님. 주의 아무도 없었어, 내 옆에. 나는 광야에 있어, 광야에. 내 사방팔방 아무도 없어. 나를 만져줄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내 광야에 홀로 쓸쓸히 앉아있어요. 아무도 날 찾지 않아요. 아무도 날 찾지 않아요. 아무도 날 몰라요. 엄마 아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외로운지 슬픈지 화가 많은지 두려운지 창피한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다 드러났죠. 다 드러나. 이 못된 것도 다 드러나. 예. 어린애도 화가 많이 났어. 너무 많이 났는데 화를 하도 한 번도 내보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울어보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말도 못해봤어요. 한 번도. 다 드러났죠. 다 드러나. 난 아무것도. 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엄마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어. 나는 어디 가서 위로받고 어디 가서 보호받고 어디 가서 내 얘기를 해. 나는 도대체 뭐야. 나는 도대체 뭐야. 나는 누가 돌봐줘. 나는 누가 돌봐줘. 다 드러나. 나 너무 억울해. 나 강하게 너무 억울해. 왜 나를 이렇게 못되게 만든 거야. 나를 왜 이렇게 외롭게 만든 거야. 나를 왜 이렇게 어둡게 만든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억압시키는 거야. 왜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야. 도대체 다 드러나. 신경질나고 기분 나쁘고 다 올라와. 나 너무 억울해. 나는 어린 시절이 없어. 나는 어린 시절이 없다고. 어린 시절에 뭐 했는지도 몰라. 나는 어린 시절에 도둑질 맞았어. 나는 어린 시절 도둑질 맞았다고. 나는 어린 시절 도둑질 당했어. 난 어린 시절이 없어. 어린 시절에 뭐 했는지도 몰라. 나는 진짜 어린 시절 일만 했어.
이를 죽어라고 했어요. 나는 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관계하는지도 몰라. 나는 내가 한 거 일밖에 없어. 일밖에. 아니면 외롭거나 그래서 나는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배운 적이 없어. 배운 적이 엄마 아버지한테 배운 적이 없어. 관계를 형제들을 통해서 배운 적도 없어. 짐승처럼 살았어. 짐승처럼 아주 짐승같이 살아. 짐승같이 난 아주 짐승같이 살았어. 짐승같이 아주 짐승처럼 살았어. 짐승처럼 아주 그냥 관계가 뭔지도 모르는 아주 그냥 나는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내 인생이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 내 인생이 아주 그냥 미쳐버릴 정도로 억울해. 아주 그냥 이거 미쳐버릴 것 같아. 나는 미쳐버려. 내 인생 내 어릴 때 인생 내 인생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아주 그냥 미쳐버려. 그냥 돌아버려. 돌아버리는 게 맞는 거야. 어린 시절이 없잖아. 어린 시절이 그게 얼마나 억울해. 내 인생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어린 시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나는 그 시절이 없어. 이게 사람이겠냐고. 그렇게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어린 시절이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어. 어린 시절이 얼마나 비참하냐고 이게 이 사람이. 그리고 짐승같이지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짐승같이 산 거야. 일만 하고 소처럼. 이게 억울해야 돼. 억울해야 돼. 내가 사람인데 소처럼 산 거야. 이게 얼마나 억울해. 근데 내가 사람이 너무 억눌려가지고 잘하질 못해서 억눌려가지고 너무 억압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억울해. 이런 게 돌아버려야 돼. 아주 그냥 미치도록. 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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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다 올라와. 어린 시절이 없다니까. 이거 자체가 불행이야. 어린 시절이 없는 거 자체가. 어린 시절 없는 게 불행이야. 어린 시절이 없는 게. 근데 비참한 거야 그게. 내 어린 시절이 전부야. 전부. 나를 형성하는 전부라고. 내가 만들어지는 전부야. 어린 시절이. 근데 그 시절이 없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거야. 이게 얼마나 학대야. 학대. 내가 얼마나 학대를 많이 받은 거야. 어린 시절이 없는데. 이게 억울하고 미쳐버려야지. 뭘 미쳐버려. 이게 아파야 돼. 아파야 돼.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다 드러나. 다 드러나. 다 드러나.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다 드러나. 다 드러나. 어린 시절 못 받은 거 다 올라와. 학대. 어린이처럼 살지 못했던 거. 어린 시절이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래서 어른 돼서 애기짓 하는 거. 어른 돼가지고 어린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다 올라. 다 드러나. 다 드러나. 다 드러날 줄. 어린 시절이 불행했던 게 다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억울해야 돼. 억울해야 돼. 아파야 돼. 아파야 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쓸쓸했는지.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서 다 드러났잖아.